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봉사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귀한 말씀 또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과 또 형편과 사정을 주장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없이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또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수식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남영승 권사님 수요일 날 뵈서 더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을 믿음의 헌신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헌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요즘에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다 어려우니까 헌신하기가 어렵고 또 다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하게 하기가 붙이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것과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이 앞에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 성경을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라고 썼던 그 번역됐던 그 단어 자체가 이게 정말 헌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과 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한 가지 큰 질문을 마음속에 갖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 내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도 성경에 있는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우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부터 사실은 좀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아니 어디서 이 기생 나부레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앞에다 딱 붙이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이 대단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나오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은 그래도 받아줄만 하죠. 근데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근데 또 성경에 보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게 구약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콕 집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 히브리서 말고 야고보서에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기생 라합이라고 똑 부러지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름 앞에 붙일 만한 그런 제목입니까? 그런 거 이렇게 잘 붙여주면 좀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는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근데 둘 다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분명히 확인을 시켜 드리겠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바로 다음에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뒤에 넘기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도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 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서 봐라 샘플이 누구냐 하면 라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예쁘게 좀 얘기해 주시지, 멋있게 좀 얘기해 주시지, 왜 이런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이렇게 앞에다가 똑 부러지게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쓸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분히 이유가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라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생 라합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굳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썼을 때에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믿음으로 사는 데는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생도 누구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이니 뭐니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겠다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기생 라합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분명하게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믿음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가 관계없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떻게 한다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는 최소한 믿음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지 그거에 대해서는요 관심 끊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레떼를 붙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어. 그것 자체가 헌신을 위한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헌신하지 않는다? 그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면 헌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그거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해요.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나는 생각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이 라합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라합이 믿음으로 살아서 행동했던 것 중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탐꾼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탐꾼 사건. 이 정탐꾼 사건은 출애굽기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2장. 근데 여러분, 이 정탐꾼 사건은 여호수아 2장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이야기한다고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해도 다 새롭고 목사님이 이거 옛날에 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그래, 맞아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려고 그랬을 때 좀 이상하지요. 왜 이상하냐 하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좀 한번 보내봐야지 해서 보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봤는데 도대체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가 이게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가지고 도움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봤잖아요. 그것도 이 리더들, 믿음의 리더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족장의 지파들을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2명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이나 막 훑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놓았는데, 그때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 모세가 보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얻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12명이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전혀 상반된 보고를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10명의 많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은 좋지만 우리는 도저히 못 간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장수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땅에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여지까지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분명히 저 땅에 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10명의 의견하고 이 2명의 의견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때도 사실은 다수결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 2명은 말했지만 말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람들 뽑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 공동체가 둘로 쫙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40일 동안 그 정탐을 하고 왔으니 40년 동안을 너희들 뺑뺑이 돌아.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결론이 난 사건이 바로 그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거를 뻔히 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럼 뭐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냐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정탐꾼이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양식을 준비해라. 우리가 이제 3, 4일 후에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준비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기도 바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요? 뭐 하려고? 암만 생각해봐도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도움이 된 적이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더군다나 아무리 잘 생각을 해도 정탐꾼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몰래, 여러분 그렇죠? 몰래 가가지고 이것저것을 챙겨가지고 캐오는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들키지 마는 거예요. 들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데 뻔히 들키는 정탐꾼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여리고에서 알아요. 여리고에 어떤 사람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놈의 정탐꾼들이 777 맡든지 뭘 못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탐으로 왔으면 잘 숨어 있든지 안 들키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탐꾼이 왔어요. 이거를 뻔히 알고 저놈의 정탐꾼이 저 집에 들어갔어요. 이것까지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탐꾼을 잡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탐꾼을 왜 보내요? 그런 정탐꾼을 왜 보내냐고. 뭐 하려고?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왜 보낸 거예요? 라합 때문에 간 거예요. 결론을 보자면 아무 이유 없어요. 이 정탐꾼들은 무슨 가서 정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만나려고? 라합 만나려고 간 거예요. 라합 만나려고. 이상해요. 다르게는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르게는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은 정탐꾼을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자기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떡하지 발구르고 있다가 눈앞에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정탐꾼이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두죠. 숨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라합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소.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도 건너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았소.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오. 내가 당신들한테 선대했으니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까지 인도하실 텐데 우리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광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부터 헌신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헌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악물고 헌신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또 헌신이라고. 그런데 대개의 헌신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더하고 내가 어떤 헌신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제게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어느 때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귀한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헌신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을 했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라합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무슨 나라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성을 하나 점령을 했습니까? 한 게 뭐예요? 고작 한 거는 정탐꾼 숨겨준 거예요. 그것도 정탐꾼 숨겨주면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 자기 친척들,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러고서 저기로 가보더니 저쪽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로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고작해야 자기 집, 자기 가정이나 구원하려고 그런 거지. 뭘 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헌신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하는 건, 하나는 뭐냐 하면 영접입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헌신을 위한 기초적인 두 가지 아이템, 두 가지 중요한 이 토픽,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영접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영접입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영접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면 좋은 것만 선택하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선택할 수가, 하고 싶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골라 먹지 누가 맛없는 거 골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골라 먹는다면. 그런데 영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골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영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선택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영접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라고요. 근데 결국 보니까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여러분, 그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성경 자체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장.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9절, 10절, 11절, 1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나요? 소문을 듣고. 맞아요. 소문을 듣고. 여기 성경에 보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뭘 봐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 내가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는 게 문제예요. 들어야 헌신을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큰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헌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교회 몇 가지 사정 중에 이제 교회 복사기 렌탈하는 사람 있잖아요. 렌탈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간사님하고 입을 잘 맞춰서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조건도 좀 높게 하고 좋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3년 썼고 앞으로 이제 더 쓸 테니 우리가 더 좋은 조건에 이 렌탈을 좀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의 눈빛을 이렇게 보고 이제 뭐 조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고서 있는데 그냥 마음이 저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랬어요. 저 사람한테 좀 믿음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아니 뭐 멀리 가서도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온 사람 아니에요? 홈그라운드 아니야. 홈그라운드에서 이 사람한테 할 얘기가 뭐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 복사기도 이렇게 집어넣고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복 받으신 분이라고. 근데 복사기만 오는 게 아니라 당신도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신앙생활 좀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그냥 말을 툭 대놓는 거예요. 뭘 내놓냐면 실은 목사님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또 장인 장모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3, 4, 5, 6, 7, 8개월쯤 됐을 때 유산이 됐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산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는 주일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주일날 쉬는 거 이거보다 나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자기 얘기를 하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들을 준비도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집 얘기를 또 제가 경험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도 또 이런저런 경험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참 들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경험 이게 참 귀한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나눠주고 싶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믿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그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라고. 지금 나하고 당신이 지금 거래하고 있지 않냐고. 조건을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택할 것이고 조건이 나쁘면 내가 당신을 안 택할 것이고 이런 건 거래라고.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은평구에 좋은 교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마음에 귀가 열려야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용납, 이렇게 영접,
받아들이는 것부터 잘해야 된다. 그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든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심대식 대표인데 사장님 그래서 아기가 지금 혹시 그 유산 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둘이나 생겼대. 그래서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셨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이름도 적고 그 사람 남편 아내 이름도 적고 거기 주소야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이름 부르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름이라도 부르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헌신의 시작은 무슨 뭐 대단하게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 가가지고 뭐 대단한 일하고 큰 거 하고부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삶이 보여지고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쑥 받아들이면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받아준다고요. 되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남도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이 이거 저거 뭐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마리아를 귀하게 여겼는지가 이런 거 때문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것도 그렇잖아요. 분주하게 일하는 거 좋다고요. 근데 그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딴에는 헌신해. 얼마나 지금 바빠요. 그거 자기 위해서 바빠요. 지금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바빠요. 근데 자기는 바쁜데 왜 자기는 저기서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죄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헌신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러니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가지고 한다고.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헌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용납이 안 되는 걸.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뭔지도 가르쳐 줬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 은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나도 아파요. 나도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정윤아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을 알려주시더라. 여러분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커져요. 자기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로 커진다고. 언제나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헌신한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만 수고하고 애써서 속이 시커멓게 탔다. 그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열심히 자기 딴에는 수고하고 애썼는데 안 받아줘요.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고. 네가 언제 우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난번에는 어저께는 저 애굽 사람들 때려 눕히더니 오늘은 우리 때려 눕히려고 그러냐?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해했다는 거 문제가 그게 아니라 모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가지고 도망간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원래 백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모세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언제나 백성은 뒤통수 치고요. 언제나 백성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갈래?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모세한테 그러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모세가요 용납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품잖아요. 그전에는 못 품었다니까요. 왜? 자기가 못 품는 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품는데. 헌신을 하려면 용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헌신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이 라합은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 이거 완전히 죽이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미 백성들한테 명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한 놈도 살려주지 말고 어떤 것도 니들 갖지 마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심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심판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닥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그래서 완전히 이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곳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이 살아남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표징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표징이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헌신도 제대로 못한다. 그건 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길게 못하겠네요.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두 번째 토픽 주제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생 라합과 매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헌신, 믿음의 헌신은 결국 순종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영접하는 거,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얘기까지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영접했다는 거하고 함께 순종이라는 건 중요해요. 근데 도대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리고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라합은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라합이 뭘 순종했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게 느껴져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백그라운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뭐냐 하면 우선 라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영접했던 것으로 구원을 받기는 시작했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정탐꾼들이 갈 때 너희들 여기 있지 마.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 해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다시 도망가고 얘네들은 거기 살아야 돼요. 여리고성에 살아야 된다고. 근데 여리고성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라합한테 준 말이 있죠. 뭐라고 줬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보면 이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하는데 무슨 서약을 하냐면 이런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면 이렇게 해서 구원해 줄게 라고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 중에 한 가지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지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뭐를 순종하는 거냐? 언약을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한다는 게 아니라고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있다고. 정탐꾼만 영접했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절대로 이 집을 나가지 마세요. 이 집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붉은 줄 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는 그의 사람한테 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든지 너와 함께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어떤 테두리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있다고. 그리고 그 지켜야 될 것을 넘어가지 않는 걸 의미해요. 넘어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킬 게 있습니다. 그 지킬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헌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되냐? 누설하지 말라면서요. 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내 감정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뭐 얘기하거나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순종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했던 사람들을 다 보면 뭐부터 지키냐면 말부터 지켜요. 떠버리고 순종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보면 그래요.
그냥 침묵이야. 하나님 앞에 그냥 닫아 걸어요. 왜냐하면 지키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무는 거야. 그래서 좀 오늘 말씀 보면서 야, 헌신은 이런 게 헌신이구나. 다른 거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아야 그래야 내 삶도 영접하고 남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켜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라합처럼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 영원하지 않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그 속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다고요. 그 넘어서가는 안 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먼저 무엇인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가장 큰 헌신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요. 헌신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헌신의 가장 큰 헌신의 시작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 어느 날 불쑥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곰곰이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헌신의 약속은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걸 붙들고 그 안에 살게 될 때 헌신은 완성된다. 그 헌신의 완성으로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표징을 삼으실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닌 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닥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 통하여 일하시고 가르치시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헌신의 시작이 거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